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예배 때 전한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명이란 내 목숨을 걸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한 개인데 그 목숨을 다 주고서라도 이루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알고 사는 것이 사명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딱 발견을 하면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농부가 한 명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농부인데 옥수수 농사를 지면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늘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하루는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쫙 얼마 전에도 비가 오고 나서 하늘이 푸르고 그 구름이 아주 그냥 하얗게 너무 쾌청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구름이 뭉게 이렇게 뭉치더니 영어 알파벳으로 다 구름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PC 이렇게 되는 거예요. PC. 그래서 이 농부가 사명을 발견했다. 저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목사님 찾았어요. 목사님 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사명이 뭔데?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제가 뭐해서 살지를 몰라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 여러분들 그 질문 꼭 해보셔야 돼요. 왜 날 만드셨을까? 창조 목적이 뭘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농사를 짓는데도 그냥 하기는 하는데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 근데 PC 구름이 탁 모여갖고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 아니 PC가 도대체 뭔데 그 사명을 발견했다고 합니까? PC는요 목사님 다른 게 아니라 Preach Christ입니다. Preach Christ.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목사님 사명은요 제가 목사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저 가갖고요 옥수수 농사 짓는 거 다 그만두고 이제는 Preach Christ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그 PC가 Preach Christ가 아니라 팝콘처럼 보입니다. 팝콘. 팝콘이 뭐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가갖고 옥수수 농사나 잘 져라. 그래서 이분이 가갖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해서 살지?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팝콘을 만들라는 거야.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라는 거야.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예수님이 막 산 게 아닙니다. 오래 살지도 않으셨어요. 33년. 그것도 3년은 공생애를 살았다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33년의 짧은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명 따라서 살았다.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깨닫고 그 일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멋진 고백이죠. 사도 바울, 왜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는가? 뭘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를 바울 종교다 얘기를 하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무슨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가 남긴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귀한 삶, 존경받는 삶, 존귀한 삶 살았던 이유는 예수님처럼 그도 자기 목숨 내어놓고 내가 뭐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을 알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데, 저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8억이라 그래요. 8억. 근데 세상에 예수 믿는다, 뭐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지만 평생토록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도 몰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뭐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성경을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와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나요? 구약 신약 전체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는 것에 대한 제가 해답을 말씀드려요. 결론과도 같은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모르면은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뭐 한다고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살아야지 그냥 70년, 80년, 100년 아니 200년, 300년 살다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사명이 뭐냐?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나를 만드셨을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은요, 작은 목적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목적들 살면서 작은 목적들이 참 많아요.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어디 구경도 가야 되고 또 은퇴도 잘해야 된다. 그 은퇴 후에도 멋지게 살아야 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누가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데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대학 졸업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직장 잡는다는 거예요. 그 직장 잡고 뭐 한 3, 40년 살다가 65세, 70 되면은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웃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적은 많아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목적이고 사업도 목적이고 성공도 목적이고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목적들 수많은 목적들이 궁극적인 인생의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 다 이루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인 가정사역자입니다. 라디오 방송도 하고. 근데 대학 다닐 때 테니스를 잘 쳤나 봐요. 학교 대표가 되고 도시 대표가 되고 뭐 주 대표가 되고 미국 대표가 되고 트로피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학창 시절 지났어요. 뭐 결혼했어요.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놓고 20, 30년이 지났는데 이분 집 앞으로 택배가 온 거예요. 택배. 뭐 그냥 몇 박스가 온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학창 시절 때 자기가 테니스 쳐갖고 우승한 트로피. 그 미국은 뭐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트로피 따면은 학교 이렇게 전시관에다가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럼 전시를 쭉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누구 우승했다, 뭐 작년도에는 누구 우승했다. 근데 학교 측에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한 20, 30년 지났거든요. 그 학교에 전시된 이 트로피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갖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자, 리모델링 하다가. 근데 그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그 주인을 찾아갖고 그분한테 택배로 보내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0년 전 학창시절 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테니스 우승한 트로피 30년 뒤에 받아봤더니 세상에 뭐예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밖에 되지를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죄송하지만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에 불과할 뿐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그것을 깨닫고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철칙으로 세울 겁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싱글이 됐든 결혼을 했든 장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하나님이 당신 왜 만들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삶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날 만드셨지? 그걸 알 때 부부관계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양육시킬까?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날 만들었습니까? 그걸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라야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말 들었다가는요, 이 시대에 완전 뒤처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50년 뒤 지금 문화 따라가는 거예요. 50년 지나면 그것도 다 구닥다리 인생 되는 거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너 왜 만들었는지 창조 목적을 알아? 사명 따라 살아야지. 그걸 아는 자녀들이 공부를 해도 행복한 거예요. 분명한 사명 가지고 사니까. 돈을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날 만드셨냐, 그걸 알아야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왜 나를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두리뭉실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것도 맞아요. 그냥 분명한 사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 호주의 유명한 찬양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사명 구절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만드셨어요. 그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만들어 놓고 야 나하고 교제하자, 나 너 사랑한다, 그 교제가 됩니까? 사랑이 되면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 사명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임재를 체험하려고. 예배가 역동성이 있죠. 아멘. 네. 예배 드릴 때 그냥 여기서 은혜 좀 받으러 왔다 하는 거하고,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여러 번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테스트 기간입니다. 잘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죠? 왜 만드셨을까? 죽는다. 안 죽었어요. 네. 그 하나님이 잘못한 것일까? 그리고 먹는 순간 자기네들이 옷 벗은 거를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놀라운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사하고 우리하고 의지력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찬양 들리던 존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마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천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다 무적행에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놀라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천사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의 후손, 그들을 통하여서 후손이 생기게 한 거예요. 후손이, 자녀가 생기게 한 거예요. 이게 뭐야? 자녀. 그 후손 가운데 저들의
구세주가 나오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 정령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걸 알지도 못해요. 수천 년 전 일인데 그거는 사탄 원수마귀도 모르고 여러분 천사도 모르던 일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 사랑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까지는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지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테스트 기간이다. 유치원을 마쳐야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과정을 마쳐야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맞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아니 모든 이 땅에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다가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순복음 의정부교회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준비기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창조 목적을 깨닫고 사명 따라 살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70이다 80이다. 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80년 곱하기 365일 하면은 80년 세월이 며칠인지가 나오잖아요. 며칠인지 아시죠? 29,200일밖에 안 돼요. 80년 살아봐야 3만 일 하나님이 준비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80일 중에 반 이상 사셨다. 그럼 15,000일 남았어요. 15,000일. 어떤 분은 5,000일 남았습니다. 어떤 분은 3,000일, 어떤 분은 1,000일 남았어요. 어떤 분은 100일 살다가 100일은 너무 짧은가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고 붙잡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천사처럼 꾹꾹 도장 찍듯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서 그냥 성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성인이 되고 또 천국 갈 준비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멋진 데 출장 가면 야, 여기가 내 살 집이다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 기간이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혹은 장기 출장 1년이 됐든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죠. 여행 갔다, 한 달 놀러 갔다, 한 주 놀러 갔다. 야, 여기 너무 좋은데? 거기서 천년만년 살면 안 돼요. 그 기간 끝나면 돌아와야 돼. 이 땅이 뭐 살기 좋다.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것에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참 보기 좋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이제 다 놓고, 아무리 그냥 모래성 쌓기, 뭐 땅 따먹기,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아무리 좋아도 저녁에 밥 먹어라, 이제 집에 오라 그러면 내 엄마 그러고 다 놓고 가듯이 이 땅의 삶이 그냥 죄송하지만 막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오늘도 아는 목사님 고위 잔치를 가서 한 40년 되셨다는데 10년, 20년 전 열심히 사역하셨던 그 동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젊으셨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럴걸요. 제가 20년 전, 10년 전, 지금보다 더 젊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야겠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내가 목숨 한 번뿐인 목숨인데 이 목숨 바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이 돈 위해서, 가정 위해서, 자녀 위해서, 쾌락 위해서, 좋은 집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뭐 안 해도 3,000명이나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먹어보고 마셔보고 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거기다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오라 할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온 대로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먼저 부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안개처럼 왔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꿈과 같다. 우리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꿈속에서는요, 뭐 왕도 됐다가 뭐 부호도 됐다가 그러면 뭐에 눈 딱 뜨고 깨니까 꿈인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 꿈과 같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꿈에서 깨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고 일어나면 새날인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은 누구여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다. 아멘.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만 막 주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도 하셔요. 오냐 실수하면요 매도 드시는 것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는데 하나님 매도 안 드신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요. 저 사람 하나님 관심 받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준비기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훈련시켜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천국 백성의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짐승은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짐승인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 통해서 그냥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형이상학이라 그러잖아요. 형이하학은 사람이 만든 것. 그 이제 뭐 분야, 뭐 물리학부터 해갖고 쭉쭉쭉 뭐 오만 가지가 있지만 형이상학적인 것은 그 근본을 찾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과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이 초등학문 통해서 형이 하학적으로 가든지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근데 신학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그러고 알려주신 것이 기독교예요. 그 하나님을 철학 가지고 합니까? 학교 교육 가지고 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모릅니다. 어디서도 안 가르쳐줘요. 오직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자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창조 목적.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9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출애굽기 19장 24장 하나님과 약속이다. 풀어낸 것이 십계명이다. 그 풀어낸 것이 레위기다. 레위기서 말씀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되풀이해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듣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나를 좀 사랑해요. 사랑해달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좀 사랑해라. 오늘도 그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 짓게 하시고, 성막 허물고 성전 짓게 하시고, 성전 허물고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는데 내가 천국이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 모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모양 따라 형상 따라 지음받았는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 사실을 알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보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테스트 기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가 뭔지, 하나님의 교리가 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윤리가 뭔지 너무나 쉽게 야 믿으면 돼.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더 어렵다니까요. 외식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보신다. 그거 힘드니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십계명 포함해서 사랑 실천하면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 같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아멘. 그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이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근데 그 사랑의 9가지 열매는요, 사실은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항상 있어서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 없으면 은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랑 없이 행하는 거 다 헛것이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징과 같아. 그러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요약해 드릴게요. 사랑은요, 한번 따라 하시고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스톨게 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 또 뭐 있죠?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까? 예수님처럼 나는 낮아지고 저 사람은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상대방이 잘 되도록 유익을 줄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데 꼭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땅에서의 삶은 테스트 기간이다. 준비 기간이다. 훈련 기간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창조 목적입니다. 분명한 사명,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 근데 사랑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공동체는요, 반드시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힘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사랑 가지고. 근데 꼭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테스트 기간이에요. 그렇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원수하고 결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그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십계명 푼 것이 내 이긴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근데 희한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살도록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참고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 밀쳐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인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아멘. 아픈 만큼 성장한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가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는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런 걸 가르쳐 줘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교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성경 공부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데려오는 건 인도예요. 인도. 전도는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구원 주시려고 한 자들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나이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죽은 척하는 자들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해갖고 문제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훈련받아야 된다. 양육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성한 분량까지 계속 튜닝하듯이. 그러니까 제 말씀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악기 튜닝하고 자동차도 튜닝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딱 붙었다가 짓눌렀다가 우울증 생겨있다가 그냥 확 사로잡아버리는 그 사단 원수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악령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두려워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다음 세대, 그냥 한번 행세하고 뭐 커피 사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게 다 좋은 줄 알고 이따가 사라질 것인데, 그런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실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 저출산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배워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도 사명 감당해야지 그래서 자녀가 넷이 생긴 게 아닌데요, 은혜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이창민 전사님도 그렇고 주변에 막 4명 이렇게 자녀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 신광교회 갔던 목사님은 철원에서 저하고 동갑인데 철원에서 할 일이 없어서 본인 말로는 애만 많이 낳았다. 애가 5이더라고요. 줄줄이 막 연년생, 대학생, 막내둥이가 고등학생이래요. 그래서 제가 와, 아니 애 낳는 것은 사명인데 애 5 낳는 건 뭡니까? 애 4명 낳으면 애국이라면서요. 그 애 5 낳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저 옆에 있던 목사님 그건 구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라 살리는 게 5명 낳는, 맞는 말 같아요. 진짜 듣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게 사명이에요. 을을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사랑이다. 널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받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살 텐데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홈스쿨링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교육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질 않거든. 주일날 1시간 와갖고 교육 가는 거 안 되거든. 그 부모님들을 잘 교육을 하든지, 진짜 목숨 걸고. 사실은 주일날도 막 우리 교회에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막 벅적벅적 해야 돼요. 성경 66권 우리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내용도 여러분 풀어내면요, 이게 진짜 벌써 9시 반인데 나눌 게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어떻게 알아?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것은요, 막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섬겨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이 피조 세계를 잘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창조 목적을 모르니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오늘날 자연이 파손되고 그 결과로 전염병이 유행하고 엘니냐 현상이 막 생기기도 하고, 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이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질서 따라서 우리가 공공법도 잘 지키고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상급 쌓고 하려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이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건물 관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요. 그래서 신방도 하고, 그래서 중보기도도 하고, 그래서 모여서 합심기도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잘 섬기는 것, 그거 잘하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잘 섬겨야지 하는데, 우리가 죄질 수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대충 뭐 그냥 10kg 들어가야 되는 거 1kg 해서 그냥 뒤로 돈 빼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관리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명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 말씀은 돌보라, 관리하라, 섬기하라. 이 땅에 살면 준비 기간이에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 잘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도요 잘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 것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창작물, 그림이 됐든 음악이 됐든 문학작품이 됐든 그 저자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창작물 안에 자기를 투영시킵니다. 자기 모습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만드신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깨졌지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이마고 데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사명 따라 살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진실해. 이 시대에도 저런 사람이 있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지? 어떻게 저렇게 인내하면서 살지? 어떻게 이렇게 자연 보호도 하면서 섬기면서 잘 돌보면서 저렇게 살 수 있지? 처음에는 안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마해 가시고 훈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라고 지금도 아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부산대학교 공대 박사를 지난 분, 저하고 같은 조를 이뤘던 분이신데 그 당시 이분이 지금의 제 나이만큼 됐어요.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30년은 안 됐네. 한 25년. 지금은 80 가까이 되셨겠네요. 그 당시 PhD 뭐 우리나라 서울대인가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그 수련회 때 거기 와서 이제 거기 젊은 학생들, 유학생들 간사로서 소그룹을 이렇게 인도하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산대학교에서 PhD 받았고 교수 활동을 하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와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한 50살 다 돼서. 그분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금 더 예수님을 일찍 믿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하품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품하면서 듣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생 메시지입니다. 하품하시면서도 들을 건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품 나오면 해야지 어떻게 해서 자연현상인데 하는 그렇게 만드셨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런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야, 왜 나한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그때 그분 한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테스트 기간이라니까요. 테스트 기간. 천사들은 흠모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고 싶어도 전도 못해요. 우리는 애도 낳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막 양육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성장도 하고 성수. 천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꿍 찍어갖고 천사 1, 천사 2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 따라 만드셨고 이 삶을 사는 동안에 테스트 기간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아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디 뭐 선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갖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가장 가까운 이웃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면서요. 그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테스트 기간으로 옆에다가 딱 붙여놓는다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 어디나 가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네 가지예요.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 사랑을 위해서 만드셨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가 훈련되고 양육되고 세워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또 몸부림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동참하기를 원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돌보라고, 잘 관리하라고. 마지막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주여, 왕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여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다. 아멘.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을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 되어라. 내 영광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참 귀한 인생을 살았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서 다 이뤘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도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다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사명 감당하다가 나도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비하신 천국 가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남은 이 땅에서의 삶, 오늘 주신 말씀 기억 안 나면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눌 일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하루를 살아도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